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14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욥기서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긴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 욥기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고난을 해석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요, 부자였고요, 또 행복한 가정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주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해주는데 크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욥은 계속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납니까?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해줍니다.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요약한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인과 응보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먼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없는지.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은 아닙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지은 죄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86년도에 중풍이 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또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시던 저희 아버님, 그때 가장 큰 우리 가정의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리고 주위에 기도하신다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잘못한 거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제가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이 눈물을 줄줄 흘리시면서 마치 욥과 같이, 하나님, 제가 지은 잘못이 뭔가요? 그 지은 잘못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던 그런 저희 아버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징벌하신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바스는요,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6장 7장에서는 욥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게 섬기려고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라고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요, 이런 기도도 나옵니다. 이런 탄식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위에 인생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으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고난 같지만요, 각자가 고난의 무게는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쉽게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욥이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시편 8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런 찬양이 있죠. 이것은요,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욥의 17절 말씀은요, 찬양이라기보다는 탄식입니다. 탄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간섭하십니까?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불신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이런 불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떻게 나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 다 구석구석 다 보십니까? 18절 보십시오.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자신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테스트하시고 또 권징하시고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했습니다. 19절 말씀이 참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침을 삼키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 나를 보고 계신다고. 우리는 침을 삼킨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침을 삼켜요. 내가 말하면서도 침을 일부러 삼켜야겠다, 그걸 딱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무의식적인 행위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눈을 깜빡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나를 다 보고 계신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천하무적 아닙니다. 로버트 태컨보이 철인 28호가 아닙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예요. 때로는요,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탄식하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탄식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겠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때로는 생떼를 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토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들을 토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울부짖는 기도 한번 하자 그랬잖아요. 언제 한번 하나님께 울부짖어 보셨습니까? 금요예배 나오셔서 같이 함께 울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청하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필요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나 욥의 그 탄식과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의 솔직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스스로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탄과 더불어 우리는 천하무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전히 죄인으로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생떼를 쓰듯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골방 기도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욥과 같이 모든 걸 털어놓고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떼를 쓰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눈물과 탄식 가운데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 한번 잠깐이라도 진실된 기도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참 많은 사람 앞에 신앙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탄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요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진정한 의지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강청하며 기도할 때 우리 귀를 들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탄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평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또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